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해 주시고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당신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유튜브가 구독하는 사람도 얼마 없고 조회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에 생명을 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8절 한 절만 읽었어요. 제가 오늘 참 오랜만에 이제 같이 신앙을 하고 같이 봉사도 했던 지체를 만나게 됐어요. 어저께 이제 통화를 하고 오늘 이제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오늘 예약이 돼서 치매 검사를 받았어요. 이제 내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2021년도에 할 때는 30점 만점에 26점인데 오늘은 24점 맞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다 그래요.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쓰는 거 많이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내가 70년이라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이 하늘의 복이구나. 저는 이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지금 30년을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여자들 얼마나 많이 전도하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10만 명이다. 우리 교단은 60만 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안 가고 자꾸 밥 먹자 그러더라. 그래서 난 밥 먹어. 내가 전도사님하고 왜 밥 먹어야 되냐고. 난 그런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냥 이제 전화번호만 어떻게 해놓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럼 전화를 하라고 전화해서 여기 같은 교회 다니는 그 지체니까 여기 와서 언제든지 그때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갖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도사님 만나고 그 지체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하나님 내가 오늘 녹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22장까지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읽어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75세였어요. 근데 100세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25년을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사례를 누이라고 바로에게 팔아먹었잖아요.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었잖아요. 2번이나 누이라고. 또 사실 누이고 뭐 잘못한 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주셨고 또 아브라함 22세 때 그 100세 된 아들 사라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후손이 전해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여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살리겠구나. 그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오늘도 어떤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행함을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을. 여기 한번 야고보서 한번 가보죠. 야고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 그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주고 행위 속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신약성경 372페이지. 예, 여기 보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나는 저희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나는 누구를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이끌 수도 없고 방주 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에게 말한 것처럼 친히 넣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행함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행함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10만 명이면 뭐합니까? 그 10만 명 다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전도 두려워서 못해요. 60만 명이면 뭐예요? 60만 명이면 우리나라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1000만 명이 다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봉사하고 다니는 거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또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는 걸 먼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로마서 18장 4장 18절에 로마서 자, 그러니까 내가 참 감사하죠. 나같이 이 먹통이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엄청 큰 복을 받은 거죠. 내 개인적으로. 4장 18절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갖고 낳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처녀에게 잉태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어요. 재림 여수가 어떻고 구약이고 신약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참 얘기를 하다가 그냥 여자랑 얘기하면 나는요 100점 100패 여자랑. 그래서 알았습니다. 가세요. 그러고 왔는데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일하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그 믿음이 자라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어디서 오냐? 2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죽여도 살리겠구나 칼을 들고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그 아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딱 갖다가 그 수양 갖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구나. 이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참 오늘 하나님이 얄미웠어요. 내가 오늘 몇 년 만에 만난 지체인데 같이 이제 선교 안에서 신앙도 했던 지체인데 우연찮게 이제 어저께 전화가 돼가지고 한 47분을 통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다는 거야. 상대방 얘기는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또 여자 전도사가 와가지고 또 겐세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인 만들려고. 교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 저 사람 전도했어. 그거 지옥 자식 만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너희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만 명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60만 명이 우리 교인 10만 명이고 60만 명이라 그러면 그 교인들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냐고요. 그럼 내가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냐고요.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인가. 난 정말 이 구독하고 이 조회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이 유튜브 듣는 거. 나는 언변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사로잡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그 영혼에 힘이 되고 양식이 된다고 하면 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이 돼야지. 사람을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 종이겠어요? 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예? 창세기 17장 한번 가봐요.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경수가 끊어진 여자한테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창세기 17장 여기 보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게 하고 10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17장하고 이제 18장 한번 가봐요. 자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자 10절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라가 믿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믿지 않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라에게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보여지는 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이 잉태되고 해산한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오늘 참 내 지인하고 영등포에서 이제 삼계탕 한 그릇 먹고 이제 나 치매 검사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일찍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보여준 대로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뜻이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해서 인도를 하셨고 100세 돼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낳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니까. 내가 오늘 그 어느 전도사 어느 교단 정신없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일 정신없는 놈이 이놈이 제일 정신없고 그 다음에 또 정신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보석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보배는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폴짝폴짝 뛰죠. 보여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30년 동안 이 보여지는 거 이거 저 돋보기 케이스야 그러면 다 믿어요. 근데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뇌졸중으로 반신불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년 만에 만난 그 지체 집에 가가지고 우선
얘기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자 그랬어요. 나도 기도하고 그 지체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둘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딱 만났을 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복중에 뛰어노는 것처럼 무슨 성경이 이게 지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교통이 되면은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세계인데. 내 그 지체를 30년 전에 알았어요. 그 지체는 뭐 저 구원판가 어디서 거기서 사역도 하고 있다가 고생하다가 다니다가 지금 어느 교단에 가서 있다가 이제 어제 통화가 돼서 오늘 가서 한번 만났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교통이 되니까. 그러면 됐지. 그러면 뭘 덜 바라겠어요. 나 같은 놈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고 에레미야 9장에 보면은 23절 24절에 보면은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9장에 보면은. 자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야?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 영혼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준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30년 전에는 이 성경에 관심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관심도 없이 살아왔다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나 같은 놈 은혜로 성경 보게 되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가 이제 내 삶의 일부분이 됐어요. 그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 한 사람이 이 유튜브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 죽을 때까지 해야지. 이건 죽으면 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책 써서 남으면 뭐 할 거예요? 책장 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그 심령에게 생명이 된다는 그 양식이 생명수가 된다 그러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25년 동안.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100세 된 아들이 태아 지게에다 나무 지고 갈 정도면은 이삭이 15살은 안 먹었겠습니까? 나이는 안 나왔지만. 그러면 25년에다가 15년 오면 40년이에요. 40년을 기다려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뭐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지.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봐요. 금방 가 시간.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가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100세 돼서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그 할머니가 사라가 자식을 낳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삭을 번제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모리아산에서 그냥 칼 잡고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여기다 앉혀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나발나발하고 복음 전할 테니까 구원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지. 내가 열심히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사야 62장 하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2장. 예? 성경에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게 뭐가 있어요? 이사야 62장 구약성경 천공 43페이지 6절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나는 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억지로 풀어가지고 재림 예수가 어떻고 뭐 구약 신약이 어떻고 뭐 66권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 한 권을 필요해서 65권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고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66권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66권을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1754페이지요. 이 말씀이 다 필요해서. 이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성경을 함부로 풀어요? 베드로서도 봐봐요. 억지로 성경을 푼다 그래서 베드로서 보면은 여기 보면 억지로 여기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억지로 써놓고 이자 써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묘하게. 나나주에 보면 교묘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구나. 나 같은 놈이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게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나는 목사 안 한다고 도망 다녔어요. 오늘까지도 나는 안 한다고 도망 다녔고 억지로 해갖고 이 유튜브 하는 거예요. 목사해서 뭐 다른 건 다 해먹어도 이 목사는 이 용서가 안 돼요. 목사는
사람이 세우는 종이 있어요. 사람이 안수를 해서 하나님이 안수를 해가지고 세우는 종이 있죠. 성경의 신약에 보면 그게 사도 바울이죠. 다윗왕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는 종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게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리나는 꽹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때는 희미하게 보이나 고린도전서 13장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야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75세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40 먹을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칼로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손 못 대게 하잖아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이 10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줬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그 마음의 눈이 떠졌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참 치매 검사를 했는데 21년도에는 26점이 나왔고 오늘은 24점이 나왔습니다. 내가 총명해지고 싶어서 총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역사를 해줘야만이 저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